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1년 11월 28일이네요. 11월 28일, 11월 마지막 주입니다. 저도 이제 오늘 가서 PCR 테스트 한 번 더 받고, 그리고 아마 음성으로 나오면 내일 12시서부터 해방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어저께 밤까지 제가 하나님에게 말씀을 못 받았습니다. 오늘 아침에, 오늘 새벽에 주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가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느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오늘 새벽에 저에게 말씀을 주옵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유튜브 식구들과 이제 이 주일 말씀을 나누는데 저희들이 여기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옵시고, 저희 마음이 쉼을 얻을 수 있도록 주여 주께서 오늘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하나님 것이오니 제 생각 나오지 않고 그저 하나님의 위대하심만, 예수님의 위대하심만 나타나는 이 시간 만들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 제가 좀 특별한 얘기입니다. 어떤 얘기냐 하게 되면, 저희가 이제 제가 늘 말하던 이번에 코비드19 지나면 경제 공황이 오고 두 개가 이제 그 다음에 병 두 개가 또 이제 다시 온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번에 오는 거는 좀 제가 한 말이죠. 그 전서부터 그런 얘기했죠. 우리 하는 사람들이 10명 중에 하나가 죽는 그런 병들이 와서 그게 2번은 지나가야 이제 세계의 어떤 기관이 만들어져 가지고서 세계 통화까지 하나로 변할 수 있다. 근데 그 통화가 가상화폐죠. 지금 있는 가상화폐는 지금 한꺼번에 다 망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상화폐 가지고 있으면 빨리 치우셔야 돼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우리한테 뭐가 오냐게 되면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병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아무런 증상이 없었는데 어떤 이유에서든지 가서 검사해 보니까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에게 이제 우리가 어떻게 우리 마음을 대비해야 됩니까? 실제로 이번에 지금 벌써 코비드19 오미크론 왔죠. 지금 남아공화국에서 온 거 이미 유럽에 퍼져 있고 홍콩에 퍼져 있습니다. 독일, 영국, 이태리 다 퍼져 있고 홍콩 퍼져 있고, 온 세계에 그거 퍼지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지금 이미 다 퍼져나갔으니까.
아마 우리가 양성 반응이 나왔거나 아니면 실제로 걸렸거나 그래서 여기다 그 산소 호흡기를 물고 있을 때에 달고 있을 때에 그럼 우리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우리 그 유튜브 식구들한테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근데 그 무거운 짐이라고 하는 말을 봤더니 그 무거운 짐을 갖다가 이제 보통 우리가 세 가지로 분류를 하죠. 우리 사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양로원 가보시게 되면 그런 경우들이 많이 보입니다. 사는 자체가 부담입니다. 힘듭니다. 식도에다 호수를 넣어가지고 음식을 넣어야 되고, 그것마저도 소화를 못 시켜서 빼가지고 숨을 헐떡이면서 죽어가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되면 산다고 하는 그 자체가 부담입니다. 믿는 사람으로서 가장 행복한 것이 한날 한시에 눈 감았다 뜨니까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그것이 행복입니다. 젊을 때는 잘 몰랐는데 요즘 저도 이제 6학년 6반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것이 이제 피부에 느껴집니다. 두 번째 무거운 짐이라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말하냐면은 내가 핸들할 수 없는 것까지 내가 생각을 해야 되고 고민을 해야 되고, 즉 어떤 경우냐 하게 되면은 아무 남편이나 부모 없이, 남편이나 친척 없이 애들만 셋을 데리고 있는데 내가 갑자기 양성 반응을 받고 격리소에 가야 됩니다. 그러면 아찔한 것이, 그럼 저 애들은 어떡하나. 그런 견딜 수 없는 힘든 마음에서 참 견딜 수 없는 겁니다. 어머니 마음이라고 하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세 번째, 힘들다, 힘든 짐이다라고 할 때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은, 이건 뭔가 어느 사회에, 어느 그룹에, 어느 집단에 내가 속하고 싶은데 그 집단에 들어가니까 뭐 요구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에도 없는 성수주의를 하라 그럽니다. 하나님 말씀에서는 성수 안식일입니다. 성수주의라는 말은 없습니다. 또 하나님 말씀에도 없는 우리가 그 집단에 가입을 하려면은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이제 내가 속한 집단을 알아야 되고, 또 그 집단을 이끄는 담임 목사를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엉터리 같은, 그런데 끌려 들어가서 기쁘게 거기 집단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그게 이번에 이제 코비드 오면서 깨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럼 이게 다가 아니었구나. 여기서 나를 지켜줄 수가 없구나. 라고 할 때 그 모든,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회와 목사를 알아라라고 하는 그런 거를 이제 그런 거를 듣다가 이건 아니네. 그리고 눈을 떴을 때에 그때 느끼는 그 모든 그 precept and rights, 예배 시간에 가야 되고 감헌금을 해야 되고 또 매일 그 출석을 해야 되고 주마다 출석해야 되고 하는 이 모든 것들, 나를 하늘나라로 데려갈 수 없고 나를 이 질병에서 보호해 줄 수 없는 그것들이 내가 양성 반응 나올 때 그것이 보인다라고 합니다. 그때가 바로 이 무거운 짐인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코비드19의 양성 반응이 나왔거나
걸렸다라고 할 때에 우리에게는 좀 몇 가지 문제가 다가오는데, 내가 매일 하던 그 데일리 루틴, 매일 하던 그 생활에서 떨어져 나와야 됩니다. 두 번째로 떨어져 나와서 혼자 있어야 되니까 그 외로움이라고 하는 거는 배고픔보다 더 심한 것이 외로움입니다. 사람을 자살로 몰아가는 건 배고픔이 아닙니다. 외로움입니다. 그 외로움은 사람을 이 자살로 몰아갑니다. 그러나 이 배고픔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우리가 뭐 코비드 걸렸다 어쩌다 그 양성 반응이 나왔을 때에 이제 우리에게는 뭐냐면은 이거 내일 내가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그 확실한 내일의 그림이 안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자, 지금은 우리가 내가 내일 나가서 일을 하면 얼마를 벌고 어떻게 하면 뭐가 되고 하는 그런 내일의 그림이 보이지만 내일의 그림이 다 없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 힘듭니다. 그리고 이제 또 코비드19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한번 고생을 하게 되면 이 세상의 걱정이 늘어납니다. 우리 애들은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까? 우리 애들 밥은 누가 해줄까? 또 저 애들이 있는 집값은 누가 내나? 전기세는 누가 내나? 그러니까 한국말로 공과금이라고 그러죠. 전기세, 물세, 뭐 이런 거, 가스세 같은 것들, 뭐 공과금이라고 그러죠. 그거를 그럼 누가 내나? 이런 거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무거운 짐이라고 말을 합니다. 분명히 그 무거운 짐이죠. 근데 우리가 이 무거운 짐을 짊어졌을 때에 그럼 이제 우리는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이제 저도 오늘 이 설교 올린 다음에 구청 가서 또 한번 받아야 됩니다. 그거를. 근데 뭐 어떻게 나올지는 아무도 모르죠. 이제 여기서 한 주의 격리를 열흘 격리를 했는데 우리가 지금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받아들이는 방법입니다. 이사야서 40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40장 마지막 절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이걸 보시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무거운 짐을 졌을 때에 그럼 우리의 마음가짐이 가장 먼저 어디로 가야 되냐면 하나님 말씀으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그러면 독수리의 날 새 힘을 얻는다 그랬는데 독수리가 치고 올라가는 것 같이 뛰어가도 피곤하지 않은 것 같이 하면은 그 독수리 날개 치는 그 힘이 뛰어가도 피곤하지 않은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여호와를 앙망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앙망한다고 하는 말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보면 그 히브리 말로 보게 되면은 카우바우라고 합니다. 근데 카우바우라고 할 때 이제 하나님을 앙망한다고 이제 그 한문에서 번역했는데 이게 원래는 기다린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기다리느냐? 아주 간절하게. 하나님이 한번 내 근처에 왔다가는 두 번 다시 안 놓을 것 같이 아주 악착같이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이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자 이제 한번 하나님 잡으면 안 놔요 하는 식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다리면 오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보통 그 하나님 말씀에서 예를 본다라고 한다면은 야곱이 약복간 가에서 다 내보내고 혼자 뒤에 남았습니다. 내일이면 그 형 에서를 만나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려서 가지고 야곱과 씨름을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의 그 환도뼈, 그 인간 뼈 가운데서 가장 강한 뼈라고 그러죠. 환도뼈를 쳐가지고 부러뜨렸습니다. 그 다음부터 야곱이 이제 절뚝거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환도뼈가 부러져서 죽을 것 같은데 그래도 하나님을 안 넣습니다. 거기서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변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그렇게 기다려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딨습니까? 가오바오. 아주 이번에 만나면 안 올 거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가오바오가 누구를 기다리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도 여러분 집단도 어떤 미션도 우리를 이 세상의 질병에서 구해낼 수 없습니다. 막아줄 수 없습니다. 걸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테스트를 하게 되면 양성 반응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잡아야 된다 그럽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악착같이 잡으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시편 9편 가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9편 10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 주의 이름을 찾는 자들, 주를 앙망하는 자들 하나님이 안 버리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 시편 145편 가보시기 바랍니다. 8절 보시겠습니다. 시편 145편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진정으로 앙망하면 그럼 내가 너에게 가까이 하고 내가 너희를 절대 버리지 않는다. 그 말을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냐게 되면은 요한복음 6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가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I will in no wise cast out. 지금 1600년도의 그 영어입니다. 내가 절대 쫓아내지 아니한다. I will in wise no cast out. 이 구약의 9편과 그 145편을 주님이 주석을 붙인 겁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인생에 엄청난 그 무거운 짐을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11장 오늘 본문 말씀같이 이거 다 떨어져 있어야 되고 영혼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직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많고 해야 될 일이 많고 나에게 의지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그리고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가 이렇게 많은데, 그러면 저 아이들은 어떡하고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어떡하고, 아주 이런 그 무거운 짐이 왔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한다 그러는데, 아주 그냥 지독하게 약복강가를 건너지 못하고 밤에 잠도 못 자고 서성대는 그 야곱같이 내일 아침에 자기 형 에서를 만나면 죽을지도 모르고, 이거는 내일의 어떤 그림이 보이지가 않는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야, 너 나하고 씨름해 볼래? 놓지 마라. 즉 나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는다. 그러면 진짜 네가 야곱 심정으로 나를 그렇게 붙잡으면, 즉 그런 심정으로 네가 내 말씀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I will in no ways cast down. 절대 너를 안 내쫓는다. 이 약속을 우리에게 하신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게, 그럼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약복강가의 야곱같이 이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서 이제 몇 가지가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려고 한다면 가장 먼저 봐야 되는 게 우리 마음입니다. 내 아픈 거 말고, 다른 사람 말고 내 마음을 먼저 봐야 됩니다. 지금 내 마음이 어디가 있습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 말씀에 가 있습니까? 아니면 내 마음이 어떤 집단에 가 있습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 말씀에 가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그 집단의 장들한테 가 있습니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우리 마음이 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를 지켜줄 수가 있고,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를 줄 수 있다는 걸 아주 목숨 걸고 간절히 말씀을 쥐고 있어야 그때야 드디어 하나님께서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듯이 우리에게 안식을 준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마태복음 11장 한번 다시 가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보니까 29절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쥐고 내게 배우라. 아니,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게 지금 무슨 말입니까? 나의 멍에를 쥐라라고 하면 나의 멍에를 쥐라라고 하는 말이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마음을 낮추고 온유하고 겸손해서 하나님 말씀에 있는 거 행해보라라고 하는 그 말을, 나의 멍에를 내게 배우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한 번이라도 예수님 당신의 의견을 말해본 적이 있습니까? 십자가에서 마지막 그 말까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그 말까지, 아람어로 우리가 테텔레스타이라 그러죠. 다 이루었다, 다 지나갔다라고 하는 것. 테텔레스타이까지 다 하나님 말씀에 있는 말씀만 하셨지,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고 내 판단을 하신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요한복음에서 몇 군데가 나오죠, 그게.
몇 군데가 나오죠. 자, 그러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에 쉼 얻는 게 뭡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내가 만약에 갈 때이면. 저도 이제 이번에는 제가 좀 자신이 없습니다. 지난번 코비드 왔을 때는 저는 뭐 걱정 자체를 안 하고 우리 그 노숙자 식구들한테 많이 나가고 맨날 접촉하고 뭐 했지만은 걱정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제가 확신을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지난번엔 그랬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들에게 코비드가 오려면 나를 통해서 와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요, 우리 유튜브 식구들 코비드가 온다라고 하면 그거 저한테 달라고 그랬습니다. 오늘도 그 기도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목숨과 제 목숨을 바꿀 수 있다면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그 코비 제가 받겠습니다. 미련도 없습니다. 후회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끝나면 하늘나라입니다. 이 육신 벗어나면 하늘나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여러분은 너의 마음이 쉼을 얻는다. 즉, 이 세상 모든 걱정 근심에서 해방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이 셋을 놓고 눈을 못 감는, 남편도 없고 부모도 없고 친척도 없는 그 젊은 여자, 어떻게 눈을 감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거기까지도 하나님께서 마음의 안식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보내서, 아니면 우리 유튜브 식구들을 보내서 그들을 보호할 수 있고 케어할 수 있고, 이런 모든 것들 편하게 하늘 보면서 주여 내가 주께 가나이다. 저 애들이 커서 시집가고 장가갈 때 내가 뭐라도 해줘야 되는데 라고 하는 그 마음까지도 하느님 앞에 내어놓으면 누군가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보내서 걔네들을 키우면서 그 젊은 엄마 하늘을 보면서 주여 내가 가나이다. 그런 그 마음의 안식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이것도 조금 고생한다고 할 때 내 마음속에 뭐를 봐야 되냐? 그럼 내가 하나님이 나한테 지금 뭐를 요구하시나? 이게 하나님 말씀에서 내게 지금 무엇을 요구하시나? 그걸 봐야 됩니다.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양성 반응 모여서 격리돼가지고 혼자 있습니다. 다른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고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 나는 그 모든 행동들이, 내가 한 그 모든 행동들이 과연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이었는지 우리 그거 좀 봐야 됩니다. 과연 내 마음속에 있던 것 중에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게 있었나? 엄마로서의 작은 욕심입니다. 애들 잘 크고 남편 잘 되고 어머니 아버지 시아버지 시어머니 잘 되고 오래오래 사시고 이제 그들을 잘 보살피고 하는 거, 그거는 어느 여자나 가져볼 수 있는 작은 욕심, 그거는 죄가 아닙니다. 그 작은 욕심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근데 그 안에 다른 게 뭐가 있지 않았나? 하나님 말씀에서 이런 거 안 된다라고 할 때 그런 게 있지 않았나? 그거를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것이, 만약 그런 것이 보였다라고 하면
만약 내 마음속에 아직도 내가 이거는 안 되는데 라고 하는 게 보였다라고 하면 그때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시편 119편 가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19편 9절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입니다. 그 청년이 행실을 깨끗게 하면 그 행동을 하나님 말씀으로 깨끗게 할 수 있다. 즉 그 마음서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정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말을 보면서 저는 이제 6학년 6반입니다. 그래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 영감이 되니까 몸은 말을 안 듣지만 머릿속에 그 상상력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거 아주 더럽고 지저분한 것들 많습니다. 근데 그것을 막는 것이, 그것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주의 말씀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에 1번 내 마음을 보자. 근데 그 내 마음 속에서 뭔가 없어져야 될 게 보였습니다. 그거 보여줄 겁니다. 그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 시험을 줬는지도 모릅니다. 또 코비드로 이제 만약 하늘나라 간다라고 한다면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자, 너 하늘나라 오기 전에 이거 정리해. 그러고 금방 한 말은 지금 저한테 한 말 같습니다. 그걸 봤을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들어가서 뭐가 돼야 됩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이런 게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거는 나쁜 겁니다. 이거는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마음들, 이런 것들 우리가 이제 하느님 앞에 놓고 회개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아니, 우리 유튜브 식구 가운데서 이런 게 있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제발 부탁드립니다. 격리되어 있는 동안에 이제 우리는 나를 봐야 됩니다. 내 마음을 봐야 됩니다. 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독수리 같은 힘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앙망하는 자 내가 절대 버리지 않는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절대 내쫓아내리라. 이젠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어떤 인간의 집단이 아닙니다. 어떤 인간 집단의 수장들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교회 담임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안 된다라고 할 때는 우리는 에셋을 놓고 눈을 감지 못하는 그 젊은 어머니 같을 겁니다. 안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우리가 그런 거를 보고 주 앞에 회개했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의 자세가 어떻게 변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변합니다. 아, 이거 내가 하나님의 나의 인생의 마지막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 제가 항상 말하는 것이 죽음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죽음은 지나가는 관문입니다. 죽음은 우리를 하늘나라로 보내는 관문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응? 요한계시록 21장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응? 요한계시록 21장 1절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며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호자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느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명기주기 21장 23절입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느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22장 요한계시록 22장 1절입니다. 또 저가 수정 같은 맑은 생명수를 강인하게 보이네. 하나님과 곧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 흐르더라. 강 가운데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날마다 그 실과를 맺었고 그 나무 잎사귀들로 만국을 소성하기 위해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호자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생명나무의 12가지 한 가지에 12가지 실과를 매일 맺히는 거예요. 매일.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매일입니다. 매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세상 끝나면은 하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도 할 일이 있으시면 그 할 일을 충분히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야, 너 하나님이 하는 건 좋은데 이런 거 네 마음속에서 좀 없어져라. 그런 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적어도 노땅들은 때가 됐나? 근데 어떤 경우든지 하느님 앞에서 그거 겸손히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죽음을 피하시면 안 됩니다. 죽음을 피하시면 안 되고 이제는 하느님 앞에서 즐겁게 받으셔야 됩니다. 무서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애들 걱정, 남편 걱정, 누구 걱정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처리하실 것인데 그거 왜 걱정하십니까? 또 내가 하나님의 일을 더 깊게 해야 되는데 이런 게 있어서는 안 되겠다 싶으면 하나님이 한 번씩 툭 건드리는 수가 있습니다. 야, 너 왜 그래? 그때 일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에 기대해야 됩니다. 이 말씀만이 우리를 지킬 수가 있고 이 말씀만이 이 말씀만이 진정한 쉼을 우리에게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절만 더 보시겠습니다. 아직도 여러분 이렇게 얻어맞은 것 같이 뻥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이게 왜 나는 이렇게 교회 잘 나가고 헌금절하고 교회에서 시키는 거 다 했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나 라고 했을 때 여러분은 나를 보면서 그 다음에는 말씀을 보기 시작해야 됩니다. 만약 그렇지 않게 되면 우리의 그 모든 신앙생활이라고 했던 것들 우리가 하는 모든 신앙생활이라고 했던 것들, 교회 활동했던 것들, 어떤 집단 행동 했던 것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고 난 다음에 1년도 안 돼서 우리가 거기 있었다는 것마저도 잊어버릴 겁니다. 모두가.
여러분 아는 그 집단의 식구들이 먼저 갔는데 1년 뒤에 기억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말하다가 아 옛날에 누가 그랬지? 그러고 지나갔죠. 자, 그렇다고 해서 누가 납골당에 해마다 찾아갑니까? 친가족 외에는. 이사야서 1장입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은 것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오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변론하자 그럽니다. 우리에게 야 너 까불어 끽 그냥 죽이는 것이 아니라 코비드 양성 나왔습니다. 또 뭐 코비드 걸렸습니다. 병원에 들어갑니다. 이 호흡기 이렇게 달고 있습니다. 그때 이 하나님이 하시는 게 뭡니까? 야 너 나하고 얘기 좀 하자. 네 뜻대로 지금까지 했잖아. 너는 그 집단에 들어가서 너희 그룹에 사는 거 다 했는데 그게 내가 시킨 거니? 그들이 시킨 거니? 이 하나님 말씀에서 하라 그런 거니? 아니면 너는 그들이 시키는 거 하다가 그냥 쓰러지는 거니? 이거 말하는 거. 너 나하고 좀 변론 좀 하자. 나하고 얘기 좀 하자 좀 제발. 응? 누구 얘기 듣지 말고 뭐 누구를 통해서 기도가 올라가고 누구를 통해서 기도의 응답을 내려온다는 얘기 하지 말고 너 나하고 직접 얘기 좀 하자. 뭐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얘기 좀 하자. 그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 말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응? 이제 우리에게는 나쁜 일이 생길 수도 있고 양성 반응을 보일 수도 있고 또 경제 공황으로 뭐가 어떻게 찌그러질 수도 있습니다.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일하던 내가 하던 것이 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서 주여 내가 이제 하나님 말씀만 쫓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고 그 예수님과 대화함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의 안식을 얻을 수 있으며 그 말을 가지고 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내게 오는 자 절대 안 내쫓는다.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쉼을 얻으리라. 마태복음 11장 29절입니다. 우리 유튜브 식구들에게 그런 일들이 올 수가 있습니다. 저에게도 올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한 발짝 더 발전해서 이제는 좀 높은 자리에서 우리 인생을 보는 우리 유튜브 식구들이 되옵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제가 주의 말씀을 외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어저께 말씀을 안 준 것이 오늘 아침에 이 얘기하느라고 하나님께서 제게 응답을 안 하셨나이다. 이제 오늘 아침에 이 말씀 주 앞에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가 주를 볼 수 있도록 하옵시고 말씀에 파고 들어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옵시고 야곱 강가의 야곱같이 우리도 주의 말씀 앞에서 기다릴 수 있도록 주여 오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